6월 17일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 충성된 자들 되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사람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개인적으로 말씀을 꼭 읽으시고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25장 1절입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의 잠언의 말씀은요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진 잠언이에요. 그런데 이 잠언의 편집은 바로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한 것이다 라고 그 출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라고 말하고 있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제한받지 않는 분입니다. 반면에 우리 인간은 많은 제한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지만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우리는 무능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주시고 계시하시지만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일을 전부 알 수 없어요. 그분은 제한받지 않는 무한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유한한 우리가 제한받지 않는 무한한 하나님을 어찌 알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어쩌면 숨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에 반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2절은 이를 숨기는 것이 하나님의 영화라면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서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은을 재련하지요. 그래서 모든 불순물과 모든 찌꺼기를 제하여 버립니다. 왜일까요? 그렇습니다. 순은을 만들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정말로 쓸만한 아름다운 그릇을 만들기 위해서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는 일을 합니다. 이와 같이 왕 앞에서 악한 자, 은의 찌꺼기처럼 표현되어 있죠. 이 악한 자를 제하라고 말합니다. 그러할 때 비로소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하게 세워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부터 보면은요.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높은 채 하면서 스스로 과장하여 스스로를 자랑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일까요?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를 자랑하면서 자기 스스로를 높이는 자들, 그거보다 진정한 지혜로운 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칭찬받고 높임을 받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하지 않아도 스스로를 높이고 스스로 자랑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여러분, 내 스스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는, 높임을 받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하나님께 칭찬을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8절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조급하게 이웃들과 다투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조급함, 이런 서두름은요. 마침내 우리 스스로를 욕보이게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수치를 가져오는 일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무엇에 대해서 경고하냐면요. 이웃과 다툴 때 변론만 하라.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어떤 변론만 할 뿐이지 자기를 변론하기 위해서 그 경계를 넘어서서 다른 사람의 은밀한 일을 비밀까지 누설하는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자꾸 우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다 보면은요, 자기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다른 사람들과 이야기했던 그 비밀까지 누설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요,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뿐만 아니라 너에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비밀을 누설하는 자, 자기의 정당성,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했던 은밀한 이러한 비밀까지 누설하게 되면은 이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꾸짖음을 당할 일 뿐만 아니라 우리에 대한 악평이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짐이 되어지고 우리를 부담스럽게 한 올무가 되어준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와 반대로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다. 너무 아름답죠? 어떤 것이요? 경우에 합당한 말. 상황과 환경에 적절한 그러한 말들이 은쟁반의 금사가와 같이 너무나도 아름다운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자의 책망이 있을 때에 이것을 잘 귀 기울여 듣는 귀, 청종하는 귀는요,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다. 무슨 말입니까? 슬기로운 자가 책망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어떤 사람이 귀를 기울여서 잘 듣습니다. 듣는다는 건 무엇이죠? 그렇게 살기로 결정하는 순종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만약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을 내가 잘 들어서 그것을 내 삶에 적용시킨다면 그것은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13절에서 보면은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추수하는 날, 이 일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이 추수하는, 이 수고하고 너무나도 많은 힘든 일을 하고 있는데 얼음 냉수를 누가 가져왔다라고 이야기해 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얼음 냉수를 먹습니다.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지쳐 있고 힘들어 있고 추수하면서 모든 열정과 에너지와 모든 힘이 다 소진됐는데 얼음 냉수를 먹었습니다. 그럼 얼마나 그 마음도 그 육신도 시원하게 회복이 되겠습니까? 바로 충성된 사자가 주인에게 이러한 영향력을 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일을 맡긴 그런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것, 보기 원하시는, 구하시는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충성되기 원합니다.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에 우리는 마치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하나님에게 진정한 기쁨이 되는 존재로 세워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충성스러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14절을 보면은요, 선물을 한다고 거짓 자랑을 해요. 내가 너한테 선물해 줄게. 이렇게 저렇게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실상 선물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다라고 말해요. 비를 간절히 구하고 있는데 비는 오지 않고 구름만 끼고 바람만 부는 거예요. 얼마나 공허하고 얼마나 허무하겠어요. 이렇게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이렇게 사람들에게 허무함과 공허함을 안겨줄 뿐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사자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추수한 날에 얼음 냉수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